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림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나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쥐과 애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혈류과 애쓰
찬송할 말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저녁을 주님 앞에서 또한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고 값지게 여기게 해주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의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잠시 내려놓으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자 잠시 내려놓은 것이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만큼 대단한 그 열심이 없다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열심은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열심히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열심,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왜 지키게 하셨는지는 생각지 않은 것이죠. 뭐든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게 한 목적,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본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 행위만 남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왜 지켜야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근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한쪽으로만 통행하라는, 즉 왼쪽 보행이었나요? 기억이. 예. 왼쪽으로만 가게 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왼쪽으로 가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또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느냐? 마음 불편한 것이죠. 왼쪽으로 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향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건데, 사람이 본래적인 상태로서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은 교통도 자동차도 우리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운전석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킨 것이죠. 옛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던 것이 바뀌게 된 게 이제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혼잡이 있었죠. 우리 몸이 왼쪽으로 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잘 지켜서 오른쪽으로 오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도 벌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한 줄로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있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있지만은, 일방적인 어떠한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한쪽에 요즘은 타지 못하게 하죠. 한쪽만 마모된다는 것이.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한 줄로 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 한 줄로 서야 되는지, 또한 그것이 에스컬레이터라는 기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누가 한 명이 뚝 반대쪽으로 삐져나와 있으면은 질서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도 어떠한 익숙한 관습적인 것에 의해서 행하고 지키는 것에만 생각을 두지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그 본래의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지키게 행하셨는지,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한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 왜 준수하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행동은 그것이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다 알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왜 지키게 하셨는지 잊어버리면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주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그걸 놓쳐버리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자리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겠는지, 또한 왜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러한 목적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이 지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지키는 자기들이 하나님이지 못 지키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지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어긋나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못된 길로 미혹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 방법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더 자세히 지킬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였느냐? 53절과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53절과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제 갈등이 이제 심화된 거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습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수도 있겠죠. 그러한 어떠한 손님 대접하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또한 율법의 준수 사항이니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손을 씻지 않는 거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있는 겁니다. 식사 자리가 아니어도 그냥 들어가도 손을 씻는 것. 왜냐하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음식을 통해서예요.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귀신들이 들어가기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어서, 이거는 위생적인 관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생적인 관념을 알려주시면 이 사람들에게서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깨끗하다 더럽다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 밖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 특히 이 부정한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건 구전법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지킬 것인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제 밖에서 들어왔을 경우, 또한 음식을 통해서 그런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거의 성경의 말씀처럼 여겨지던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랍비 같은 경우는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겨우 최소한의 물만 줬다고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최소한 겨우. 근데 이 랍비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안 마시고 그걸로 손 씻었대요. 목이 타 들어가는데도.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율법이었다니까요. 또 그걸 칭송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다. 이런 사람 우리 랍비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예요? 손 안 씻고 있는 거죠.
정결하지 못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은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자의 문제는 자기 혼자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부정을 전염시킨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대부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일부러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였죠. 이전까지는 좀 유야며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거를 확실히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러한 사건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부터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 형식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왜 안 변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성경 읽는 것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만이 자신이 해야 할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안 변해요. 자기 생각도 안 바뀌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될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해 왔고 섬기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되고 그게 전부인 줄 알다 보니까 어떻게 안 변해요,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봐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을 알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속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탐욕이고 악독입니다. 다른 표현은 탐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탐심을 부릴 수 있으며 탐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면 그 예배의 자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탐욕의 예배이고 탐심의 예배이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직분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행위는 철저히 지키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들을 위한 생각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목적도, 행하는 목적도.
그래서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속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속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어떠한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너희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너희의 삶을 이웃을 향해서, 또한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해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의 것들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한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행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버리십니다. 물론 전부 다 이야기한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셨죠.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자신들의 어떠한 삶의 기준이 옳고 제대로 살아갔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지표가 11조를 제대로 드리느냐예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느냐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답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객관적인 표지가 어떠한 11조까지 드리느냐였어요. 어떠한 11조까지.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난 이것조차 11조를 드린다라고. 물론 11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드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셨는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느냐는 생각하는데 왜 드리게 하셨는가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게 하셨습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죠. 바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그러한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11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식 안에 담겨진 본질적인 내용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내가 거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 그렇다고 교회 일에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도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에 헛되이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고 헛되이 하는 일들에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라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또한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내 다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드리는 건 끝이에요. 철저하게 드리면 돼요. 어떻게 철저하게 드리느냐예요. 철저하게. 제소의 11조까지도 어떻게 하면 철저히 드리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물질에 대한 생각도 이들이 이루어질진데 이런 하나님께 드린 11조마저도 이런 형식에만 매달려 있을진데 이들의 삶이 과연 물질에 대한 삶도 바뀌겠느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철저히 하면서도 또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맞게 사용하려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없고 그냥 내가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쌓아놓고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 그러한 것들로 낭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또 다른 꾸지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두 번째 예수님의 지적이 나옵니다.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목적이 자기의 탐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탐욕과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 그 탐욕이 대표적인 게 뭐냐? 앞에서 말한 물질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로 대우를 받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섬김 받으려는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이에요. 나를. 직분자들도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런 것들로 마치 내가 어떠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직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속에서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의 수단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직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교회 직분자인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나눠지는 거죠. 좀 더 유명하고 큰 교회 직분자다 그러면 뭔가 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힘든 교회 직분자 같으면은 마치 그 앞에서는 그 얘기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 기준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죠. 열망한다, 사랑한다. 당시 회당의 가장 앞쪽 중앙에 강단이 있었답니다. 다른 데보다 1.5m 이상 높은 지역이 1.5m 굉장히 높이죠. 거기에 특별한 자리가 또 있는데 모세의 자리라고 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라고. 강단마저 높은데 그 외에 또 특별한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상석이죠. 회당에서는. 그 자리는 그 연세 드신 높은 율법학자나 그런 분들, 장로들이 좀 앉았고요. 백성의 장로들. 때로는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가서 당시로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 거예요. 쭉 둘러봐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도 그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러다 너보다 더 뛰어난 위에 사람 오면은 쫓겨나 그거 창피하다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율법학자나
장로들 가서 쭉 먼저 누가 왔나 보는 것 가운데는 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앉아도 되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정에 누군가를 살펴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안 좋은 거야, 그날은. 그 순간은. 내가 그 자리에 못 앉잖아요. 또 앉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사람,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나보다 좀 더 부자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어때요? 에휴, 하는 마음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저 돈이 많아서, 그저 나이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보다 못한데, 이런 식의 어떠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문안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티를 내고.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뭐 해코지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죠. 어디 두고 보자. 율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1.1획도 따져서 건수 잡아서 걸려 넘어뜨리리라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으로 결정지으신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대상이죠? 이웃도 마찬가지로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함을 통해서 남보다 더 위의 자리에 가시려고 하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구가? 율법 가지고도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의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닌다, 이 얘기예요. 당시의 매장의 풍습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굴이나 바위에 굴을 파서 이렇게 가족 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땅에 묻는 겁니다.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가족 묘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고 거기에다가 뭐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표시를 하는 경우도, 표시가 없는 무덤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탄, 우리는 이게 봉분을 세우지만 거기는 그냥 평지란 말이에요. 평탄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석이 있거나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안 그런 경우도, 없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거기가 무덤인 거 본인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어떻게 다 흔적도 없이 평탄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길 아닌 곳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무덤을 밟은 거니까, 시체가 썩어 있는 그 무덤을
지나간 것이니까 이게 부정해져서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이게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절기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그 당시에 했냐면 6월절 있기 한 달 전부터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횟가루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오늘 같은 하얀 페인트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무덤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준답니다. 회치를 해버린다. 회치를. 그래서 부정하니까 여기는 밟지 마라, 지나가지 마라, 이런 표시를 일부러 해두죠. 그런데 어떤 무덤은요, 관리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면 그때는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도 있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 그 관계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도 안 되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있는 거죠. 썩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길인 것 같고 부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에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정한 존재. 그게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놀랄만한 욕입니다. 비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길 같은데 부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 속은 부정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안엔 자기 탐욕이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시험에 걸리게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목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잘못 본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일본 백성들은 어때요? 당시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다라고 그 평생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자기도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같은 부류인 율법교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 사람 욕하는 건 곧 나를 나도 찔리거든. 나도.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 우리까지 뭐라고 하시느네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점잖게 얘기하지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참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그 법을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지키게 하신 그 참된 뜻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그냥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상대방의 상황은 상관없어요. 그냥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건 상관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건 상관없어요. 못 지키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죠. 성전에 나올 수 없잖아요. 병들면 부정환자예요. 왜냐하면 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귀신한테 있어요. 귀신은 부정한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부정하니까. 근데 안 지켰으니까 그건 또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안 지켰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못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헤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오는 결과는 뭔지 아시겠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만 많아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삶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안 지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정해지니까 내가. 나도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으니까. 왜 지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 교사들에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계십니다. 비난하면 좀 좋지 않은 편이겠죠. 지적하고 계십니다. 47절부터 5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을 때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율법교사들의 위선적인 행동도 지적합니다. 이 율법교사 이 당시에 한 일들이 뭐였냐면요, 선지자들의 묘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선지자들의.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을 기리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옳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의로움이 증명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여겨졌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 계급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 하는 말씀들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거든요. 당시 통치자들의 상황 속에서 맞지 않거든요. 마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외 여러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망한다, 이대로 되면 너희들 망한다, 심판당한다 하는데 아니다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데요?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역사적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옳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듣지 아니한 자신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 당시로 박해받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무덤을 찾고 기념비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또한
드러내는 데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삶의 회개는 없이. 물론 조상들의 일이겠죠. 근데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신들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나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린 그러한 악행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 관습대로, 그 습관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또한 찾아다니고 그 기념한 장소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나에게 맞춰져야 돼요. 내 상황이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져야 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또한 기리는 건 좋은데, 그 삶이 왜 그때 그 안타까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들 못하러 기리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지키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 탐욕에 가득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선지자들은 기념하고 그대로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선지자를 계승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승할 걸 계승해야 되죠. 비석을 세운다고 계승하는 겁니까? 그 이름에 학파를 만든다고 해서 계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살펴보지 않는, 역사적인 증거가 나와 있고 그 결론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지금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도 참고 삼시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케 하겠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까지 이들은 자기 땅이 없이 곳곳에 헤매고 다녔어야 됐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것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미는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 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이후의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나중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순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까지 기록해 놓은 것까지를 이제 순서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구약 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성경의 순서가 히브리 원래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오늘날 우리와 같이 바뀌어진 거는
70인역 이후부터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대가를 참지 않고 이제 치루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백성들도 뭐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이죠.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열쇠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열어야 되는데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도 이 안에 포함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뭐 저 혼자 죽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의 삶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주신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키는 것 거기다 그 안에 자기 탐욕까지 넣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못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왜 그러느냐고요? 물론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율법교사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탐욕의 하나님, 이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들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고 지경을 넓히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그 하나님은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안 지킨다고, 어긴다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악한 자라고 정죄만 하고 있죠.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왔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지켜왔고 잃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느냐? 돌들이 외칠 때, 세상이 외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을 기념하고 또한 칭송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교사들처럼 그 정신은 제대로 그 참된 모습은 찾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만으로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허울처럼 사용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를 향하신 주님의 꾸지람이 우리를 향한 꾸지람이 이미 되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탐심을 버리는 것부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 지키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왜 오늘을 나를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들려주셨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이라도, 힘겹게 내딛는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요, 방향 제대로 잡고 나갈 수 있는 헛되지 않은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한 걸음은 또 다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깨달으는 꾸짖음 앞에 그저 불편하게만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3절과 5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부디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을 우리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또한 증거되어야 될지를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